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하셨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아내를 시켜 아히야 선지자와의 면담을 하도록 만듭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은 아비야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지금 아내를 시켜서 만나러 간 선지자의 이름은 아히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의 왕조 및 그의 죄에 동조한 이스라엘도 포로로 흩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병든 아들 아비야는 여로보암 가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시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재앙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신 것이 이 아비야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고 호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다시 한번 완악함, 완고함의 끝판을 보여주는 어리석은 인물입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히야에게로 보냅니다. 1절과 2절인데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이 아히야 선지자는 늙어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방문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또 그 여로보암에게 전할 두려운 메시지도 아히야 선지자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아히야는 자기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고해 준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내를 아히야에게 보냈다는 것은 뭔가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이제 한동안 거할 때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때 이 과부가 선지자에게 가서 간구합니다. 내 아들 좀 살려 달라고. 막 처음에는 막 원망하죠. 근데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 아들이 살아나게 하죠. 이처럼 이 여로보암도 자기의 아들을 살려줄 것을 이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자기 아들이 살아날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로보암 안에 선지자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로보암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직접 선지자를 방문하지 않고 직접 방문해서 대면하지 않고 이 아내를 보냈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를 직접 대면할 수 없었다는 건 자기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를 대면할 용기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용기가 없었죠? 지금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일인데
그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도 알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죄의 길에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행태는 그의 마음의 완고함,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듣기도 싫고 순종하기도 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싫은 그 마음의 고집스러움,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악함의 끝판왕이에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안고 있는 어리석은 아버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완악함, 완고함은 또한 사람이 스스로를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아내로 하여금 변장하게 해서 아이야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장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로보암이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들어 사용하셨던 아이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의 완고함, 완악함, 이 고집스러움이 여로보암 스스로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완악함, 완고함의 대명사 하면 바로 바로죠.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경고의 메시지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 10번의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만 또 다시 사람의, 여러분,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다시 그 완고함이 돌아오는 겁니다. 10번째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잠깐 정신을 차렸다가 그 완고함이 잠깐 무너졌다가, 지금 여로보암도 똑같아요.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잖아요. 이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죽으니, 큰아들이 죽으니까 잠깐 그 완고함이 깨뜨려져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냈다가 그가 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니 잠깐 제정신 돌아왔다가 다시 그 완고함으로, 그 완악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그 바로의 완악함, 완고함 때문에 애먼 애굽 백성들만 10가지 재앙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고, 더 나아가서 바로에게 동원된 군사들은 하루아침에 그 바로의 고집 때문에, 바로의 완악함과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하루아침에 홍해바다에 몰살당해 다 죽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 바로의 완악함, 완고함, 그 고집스러움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이 바로를 통해서도 또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인간의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그 완악함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그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지금 악한 길에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로보암은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아이야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아이야를 속이기는커녕 그들 가문의 악행이 아이야의 입술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의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죄악들이 소상하게 다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겨우 변장술로 정체를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이 어떤 마음으로 행했고 어떻게 주님을 떠났고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여로보암의 아내는요, 자기가 들으면서 누구보다도 자기 가문이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나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지금 내 아들이 이런다고?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정말 기겁을 하면서 놀랐을 겁니다. 자기는 감추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아이야 선지자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아이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도 감춰지지 않고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어디까지 드러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어디까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를 시기했고 누구를 판단했고 누구를 저주했고 또 우리가 누구를 질투했고 누구를 증오했고,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이 참 교양 있는 사람처럼, 사람이 참 점잖은 사람처럼, 참 괜찮은 사람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들추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이제 다 쓸어버리기로 하십니다. 그 집의 남자들의 시신을 개가 먹고 새가 먹게 함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자손 중에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도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코람데오의 믿음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 두 가지 믿음만 분명해도요,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죄 짓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비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죽임을 당하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아비야만 여로보암의 집에서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왕이 되면 내가 이 나라의 모든 우상을 철폐하리라. 내가 왕이 되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리라. 그런 마음을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악한 왕인데 이 아들만큼은 내가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정말 우리 이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었던 내가 다윗 왕의 길을 걸으리라, 이런 마음을 이 아들이 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일찍 데려가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래요. 그 말은 이제 여로보암의 죄와 그 죄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아비야가 병들어 죽은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여겨질 만큼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서운 심판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나눌 때 나눈 것처럼 남유다의 멸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잔인했습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식민 정책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뭐였냐면 말 그대로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이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침공할 때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전쟁의 당연한 결과인데 살아남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이 전쟁 상황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어떠냐는 거죠. 근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처우가 확연히 다릅니다. 바벨론은요,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엘리트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서 다니엘과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친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식민지로 보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만듭니다.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 민족의 혈통이나 어쨌든 그 민족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넓은 제국을 건설했던 거예요. 근데 아수르의 정책은 어떠했냐면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다른 정복지에 있는 민족을 또 이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강제 혼인을 시켜서 혈통을 없애버립니다.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혈통이 유지된 남유다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자기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들은 혈통이 이방 민족과 섞여버린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 더 천한 민족,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 짐승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민족으로 여기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 북이스라엘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런 절망을 겪지 않고 아비야를 먼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에겐 그게 축복인 거죠. 어쨌든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 가운데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람데오의 믿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세워질 때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